저희 교회가 2018년 1월 28일, 6년 전 오늘이에요. 딱 오늘 오후 3시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 장소가 발디딜 틈 없이 사람 많았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힘을 냈습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 보민이의 어린 시절도 보이더라고요. 턱턱하고 여기 이렇게 갈색 머리에 염색을 해가지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이상이 없는데 보민이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개척 예배 순서지에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제가 좀 눈에 좀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합니다.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끝까지 비전을 향하여서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심을 갖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결심문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그 결심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4가지의 결심문을 읽어가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잘 해왔는가? 특별히 맨 마지막 결심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역해 왔는가? 스스로 답을 물어볼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은 딱 하나였어요. 모르겠다. 잘한 것은 한 개도 떠오르지 않고 자꾸 아쉽고 못한 것들이 너무나 아주 몽글몽글 강하게 떠올라서 참 설교문을 써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답은 모르겠다지만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4가지의 결심문을 갖고 전진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애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60년 함께 합시다. 60년 지나면 제가 후임 목사가 오겠지만 후임이 오고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함께하는 교회 건재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주목을 받고 맡은 바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한 답을 얻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모든 교회가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많은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영혼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영혼이 어떤 분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세례 받으시는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가 히브리 말을 풀어보면은요, 내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동일한 음성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배영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들어요. 베드로가 보고 너무나 감동하여서 예수님, 이 산에서 초막새 짓겠습니다. 예수님 위하여서, 엘리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새 짓고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한 번 더
내 마음에 맞는 존재야라고. 그래서 그 맞는 존재인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아 완벽하게 사역을 마무리 주셨죠. 그게 어떤 거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영혼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뤄 가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단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영혼이라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빼앗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 모든 뜻을 다 이루어지도록 맞는 자라고 선포하시고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마음에 맞는 자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일대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하여서 폐위당했습니다. 폐하해졌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도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삶은 전쟁의 시간들로 모든 임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습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사울이 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하세요. 왜요? 주의 뜻과 어긋난 일을 했으니까는요. 세상은요, 업적을 중요하게 봐요. 세상은 윤리적인 면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가문이나 학교나 그의 학식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적, 윤리, 가문, 학교, 학식, 학위 이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외쳤지만 중심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쳤지만 다윗은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중심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벌어지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을 뽑는 선발위원으로 뽑혔어요. 근데 사무엘도 중심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겉모습에 추정한 거예요. 오, 잘생겼는데, 오, 키도 큰데, 오, 튼튼해 보이는데, 왕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 보는 거에 속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그 중심에 딱 걸린 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이 당시 다윗은요, 참 작은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외적인 상태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적으로 외소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막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찝으신 것이죠. 다윗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근데 블레셋 장군에 어마무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해요. 얘네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고 있어? 참 그런
힘도 없는 신을 섬기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 니네 군대 뭐하니? 나랑 한번 맞짱 뜰 사람 나와봐. 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너 나랑 한번 뜰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싸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것이에요. 다 무서워했고 도망갈 궁리하고 있었고. 근데 마침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며느리를 가던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고 제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그 어린 다윗에게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갑옷도 맞지 않은 그 작은 아이가 본인이 싸워보겠대요. 왕이여, 내가 목동할 때 사자와 곰도 죽여왔습니다. 나가서 쟤 한번 죽여볼게요. 이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 욕하고 우리 군대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다 말려요. 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리고.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딱 선 순간 한마디 하죠. 너 지금 창, 칼, 뭐 다 갖고 왔지? 나는 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갖고 나왔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갖고 나오는 거야.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너 이겨. 정말 이기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도였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맞는 영혼이야 라고. 그럼 우리 또한 주 앞에 맞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해요. 역대하 1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그 일은 왕의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잘 보시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이고, 다윗은 주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또한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높이십니까? 여러분이 높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 잘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가운데 계셔서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킨 영혼이에요. 우리 또한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삶 또한 기쁘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순종하는 영혼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대요. 누구의 뜻이요? 본인 하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죽었대요. 이게 말씀의 평가예요. 이게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뜻을 물었고 행하였다. 다윗 때 전쟁이 참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가요 말아요. 하나님 싸워요 말아요. 자신의 계획 때문에 영토를 넓히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나가라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다 저버렸어요.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어느 한 동굴에서 사울과 다윗의 신하가 동시에 마주칩니다. 다윗 신하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지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사울의 괴롭힘에 힘들었잖아요. 지금 딱 목칠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경호원도 없어요. 라고 했지만 다윗은 칼을 뽑았을까요? 안 뽑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칼을 뽑아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영혼을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겠는가 하여서 손대지 않아요. 내 감정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뜻에 맞는 행동을 했던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 이루세요?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순종하는 영혼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이 쌓이고 순종이 쌓여서 순종으로 삶이 점철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다 드렸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주 앞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뭐한 자요? 빚진 자.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대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 왕 세운 거 알았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키워가시면서 알았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눈빛에 광이 나고 이거 뭐라죠? 번쩍번쩍 후광이 비치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 많고 힘이 많아서 재주 많아서 왕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왕으로 올려주신 것이라고 본인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 왔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가 어떻게 왕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인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어떻게 매번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나라에게 조공을 받으며 건강해졌을까요? 하나님 제가 싸움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긴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춰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모르는 부분 모르는 찬양 하나 있잖아요. 후! 그 짧은 후렴구에 후 한 번 하는 것도 막 쭈뼛쭈뼛 하는데 왕의 신분을 갖고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추고 있어요. 어떻게 춤을 췄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브레이킹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렸을 것이 하나님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네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덩실덩실 너무 흔들었나 봐요. 바지가 훌렁 내려 벗겨질 만큼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이 미갈이 핀잔을 주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추다가 바지 훌렁 벗겨 의미 다윗이 이렇게 받아쳐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가 그리운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두느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초전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나와 계집 중에 있는 명령의 법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백성 보라고 뛴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보라고 나 너무 좋다고 뛴 거야. 계집종보다 더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실 거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 나 너무 좋아요.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전 삶을 다 드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것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별것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송받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제 앞으로 60년 더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 교회가 주의 중심에 서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선포되고 알게 된 그 많은 일들을 듣고 빠져나가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하면 구현할까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모습을 갖춘 교회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 참 이쁘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라고 하실 것입니다. 3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3,000명이 모이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과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로 매일 매주 매년마다 성장하여 주 앞에 칭찬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